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지난 일주일 동안 삶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배반했고 하나님을 많이 노하게 한 우리들의 많은 삶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참으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자의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나가면서 주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한 우리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 앞에 더욱더 기쁨 드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어져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한량없는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최고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오며 우리에게는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여러 사역으로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 있고요.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량 집사님, 정희정 권사님은 들어오셨다고 제가 연락은 받았는데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전화를 안 받으셔서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전화 되시면 확인해 주셔가지고 안부 전하시면서 성도 간 아름다운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양민혁 청년 아직까지 한국 방문 중인데 건강 가운데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신 분들 권면하셔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인데요. 절제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마르지 않는 주보 밑에 보면 마르지 않는 셈에 보면은요. 사순절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이 이 기간 동안 365일 가운데 40일 동안만이라도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예수님의 성육신 고난과 죽음 부활의 깊이를 생각할 수만 있다면 이 40일 사순절 지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사순절 기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7시에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교 식탁은 우리 김대영 집사님, 김성란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아마 찬양팀의 소리라든지 제가 하는 목소리가 많이 다르실 겁니다. 제 목소리가 다른 것은 제가 감기가 들려서 다른 거고요. 아마 우리가 이번에 새로 스피커를 구입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존에 있는 교회 스피커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악기를 쓰다 보면 잘못하면 스피커가 펑 하고 나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것 좋은 걸 하나 사자 해서 전도사님이 지난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당분간은 아마 어쩌면 여러분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소리를 조절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맨 뒤에 계신 분들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 1170년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우리 같이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너를 불러주셔서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손을 물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포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밟히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사라졌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사라졌으라. 아멘. 오늘과 읽은 에스겔서 16장은 에스겔 전체에 있는 모든 에스겔서 가운데 가장 절수가 깁니다. 63절이나 됩니다. 이 에스겔서 16장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기나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그 위에 삶을 펼쳐가는 한 여인의 인생에 빗대어 지금까지 이스라엘 모든 역사들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한 민족과 한 여인의 인생. 어찌 보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어떻게 누가 돌보았는가? 누가 인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하나씩 바라보다 보면 결국에는 이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선지자들에게서는 정말 목숨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지금 그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말씀은 다 허망한 얘기라는 말이지요. 최고의 사람들이 최고의 지혜를 모아서 가장 좋은 말을 다 갖다가 가장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좋은 글을 썼다, 이야기를 썼다 해도 그것은 일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왜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왜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듣고 왜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도 이 말씀이 일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서는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서 이르셨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입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여기서 나오는 그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이후에 7절부터 60절까지 계속 쭉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더럽고, 너희들이 얼마나 추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가증한지 아니? 너 그것 좀 알게 해야 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알게 해야 된다. 알게 해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가증한지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예리하게 지적하고 칼같이 판단합니다.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기에 대해서는요, 남들이 보기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 분명히 죄인데 스스로 모르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분명히 잘못된 건데 본인이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엇으로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설 때에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우쭐해지죠. 그리고 괜히 무시해요. 근데 그러다가 나보다 좀 잘난 사람, 또 대단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나은 것 같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에 빠져가지고요. 어떨 때는 우쭐하고, 어떨 때는 열등감에 빠지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이렇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비춰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누군지 바로 알게 됩니다. 어떻다는 것을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가증하다는 단어인 히브리어가 바로 토에바입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토에바. 토할 정도로 더럽고 역겹다.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 이 토에바라는 단어 참 외우기 쉬워요. 토할 정도로 더럽게 역겹다. 토에바, 가증하다. 토에바, 가증하다. 외우기 쉽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늘도 기억하실 거예요. 가증하다, 토에바. 그래요. 가증한 것은 토에바, 이 가증한 일, 토에바를 알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자신이 토할 정도로 역겨운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네가 그런 사람이야, 네가 토할 정도로 역겨운 사람이야, 이렇게 알려준다는 것은 뭡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은 이 말을 해야만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그들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들을 변화시켜 보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은 해야만 합니다. 만약 정말 관심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살든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망하겠지요. 그러니까 아직껏 망하는 말도 무슨 상관이야? I don't care. 무슨 상관이야? 그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할 수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겔을 보내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상처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그 위에 꺼지를 덮어두면 어떻습니까? 깨끗해 보입니다. 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대로 덮어만 놔두면요, 속은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그를 살리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그 상처를 드러내 보이고 계신 겁니다. 3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상한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에요. 분명히요. 이스라엘 백성의 난 땅, 그들의 근본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근본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 출신이었어요. 갈대아 우르가 이스라엘의 시작이 거기입니다. 그러면 너희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 사람이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너희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은요, 그들의 혈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현실, 그들의 죄악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우, 쟤 누구 닮아서 이러냐.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누구 닮았겠습니까? 나 닮았겠지요. 누구 닮았겠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분명히 날 닮은 자녀인데 혈통을 의심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딸인 건 많은데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하나님도 지금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아모리와 헷 사람은 누굽니까? 가나안 7 족속들 가운데 대표적인 족속이 바로 아모리와 헷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멸하라고 했던 족속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원래 여기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 멸망시켜야 했었던 아모리 족속이나 헷 족속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근본과 난 땅이 가나안인 것 같다. 너들도 그런가 별 다를 게 없구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헷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과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창피한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장의 무기를 꺼내십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너의 태어났을 때 그 시점을 한번 돌아가보자, 생각해보자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처음 생성됩니까? 이스라엘의 시조는 10조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생성된 것은 애굽에서였습니다. 야곱의 가족 70인이 요셉이 총리였을 때에 애굽으로 그들이 이주합니다. 그래서 정착하면서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했을 때 70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된 거는요,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장정들, 그러니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장정의 수만 60만 명이다라고 기록합니다. 20세 이상 60세 미만.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부인이 있겠지요. 또 누가 있을까요? 자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60만에다가 한 5 정도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6, 5, 30, 한 300만 정도. 이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한 가족 공동체에서 한 나라로 세운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했기 때문에 너의 난 것을 말한다. 이 말은 뭐하냐면 출애굽하기 직전에 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하기 직전에 노예 생활했을 때 너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뭔 얘기합니까? 아이에게 반드시 해줘야 할 4가지를 얘기합니다. 배꼽에 줄 탯줄을 자르고 물로 씻어주고 소금도 뿌려주고 강보로 싸줘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고대 근동의 어떤 전통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산파가 제일 먼저 아이의 탯줄을 자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소금과 물과 기름을 뿌려서 문지르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강보로 단단히 쌓았답니다. 7일이 지난 다음에 그 더러워진 오염된 강보를 벗기고 깨끗이 씻긴 다음 다시 기름을 바르고 강보를 이렇게 쌓아두는 이러한 정결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태어났는데 탯줄을 잘라주고 소금을 뿌려주고 물로 씻겨줘야 되는데 너는 그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만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도 안정감을 느낄 텐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부정어를 얘기해서 4번이나 아니하였고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처음에 태동할 때부터 아무도 너희를 돌보지 않았다. 아무도 너의 관심을 가질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요, 탯줄을 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탯줄은 뭡니까? 엄마와 연결된 줄입니다. 그러나 그 탯줄을 자르지 않으면요, 그 아이는 엄마로부터 독립해서 완전한 새로운 개체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 물론 탯줄이 필요했겠지요. 그러나 태어난 다음에는 그 엄마랑 분리되어야지만 독립적인 개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으면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그대로 따라 나가면 되는데 그들은 늘 항상 무엇을 그리워했습니까?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계속 애굽과 붙어 있으려고 했어요. 마치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아이처럼요. 아, 그래, 거기 있을 때는 말이야, 우리가 부추도 먹었잖아. 마늘도 먹었어. 그래, 맞아. 그러면서 그때 그 시절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종으로 살았는데 먹으면 얼마나 잘 먹었겠으며, 즐거웠으면 얼마나 즐겁고, 대우를 받으면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광야는 두려우니까, 막막하니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고 온전히 누구의 손, 하나님의 손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손만 보고 나가야 되니까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곳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죽을 자리가 없어서 광야까지 나왔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이고 됐어. 이제 관심 없어. 난 돌아가고 싶어. 힘들고 고생했었어도 그때가 좋아. 그래도 그때는 먹고는 살았잖아. 내 마음대로 먹고 살았잖아. 그래서 모세를 욕하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홍해를 다시 건너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돌아가자 말합니다. 이 돌아가자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가자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들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계속 노래 불러댑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배꼽에 줄을 끊어내지 못한, 탯줄을 끊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다,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은 신의 사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거 모든 율법에 따라서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들은 마음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요, 예배 공동체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뒤로는요, 기회만 되면 우상을 만들어서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더 센 나라를 의지해서 그 나라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좀 덕 좀 보려고 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위를 보면 어느 하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한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소금을 뿌려 씻어주고 강보로 싸줄 사람도 없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지요. 5절 말씀 봅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로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단 날에 내 몸에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단 한 가지라도 해준 사람이 없었다. 널 불쌍히 여긴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대로 표현한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 본문 단어에 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eye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눈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어떠한 눈도 너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 어떤 눈도 너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그 어떤 눈도 없었다. 그 어떤 눈도 너를 불쌍히 여겨 너를 쳐다보지 않았는데 누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향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들을 쳐다보지 않을 때, 관심 갖지 않을 때, 그들을 주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주목하여 그들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이스라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당시에는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들에다 갖다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필요 없는 애를 낳았다는 거죠. 나면서부터 버림받은 아이, 누구도 돌보지 않는 아이, 길바닥에 버려져 울다가 지쳐 잠들어 죽은 여자아이, 그것이 너희들이었다, 너희 이스라엘이었다 말합니다. 분명 부모는 있는데 그 낳아준 부모의 손에서도 버림받은,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아이, 여자아이라서 아무도 선호하지 않으니까 버려진 불행한 아이. 근데 그 불행한 아이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려져 있는 그 아이 곁으로 지나갔습니다. 관심 두지 않았어요.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를 보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길을 몰라요. 하나님께 갈 방법도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어디 있는데 찾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는 피투성이다. 그래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도 피를 닦아주지 않았고요. 아무도 탯줄을 잘라주지 않고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투성이지만 어떻게 돼요? 그래도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살아있어라. 살아있으라는 이 말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 됩니다. 누군들 안 살고 싶어요. 나도 살고 싶어요. 아무리 애기라도 살고 싶겠지요. 근데 살고 싶지만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니까 못 사는 것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살아있으라는 말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비해서 살아있으라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살아나도록 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 너를 살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말씀합니다.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확실하게 살릴 거야. 내가 너를 확실하게 도와줄 거야. 이런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눈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16장을 63절이나 되게 길게 쓰고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는 이 에스겔서를 48장에 쓰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리 죄악 가운데 발버둥 쳐서 아무리 어떻게든 살아나갈 수 없는 그들에게, 연약함 가운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든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피투성이지만 그런 가운데도 살아있으라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아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애매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켜야 됩니까? 오늘 저에게, 그리고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도 돌이켜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돌아서서 나의 피투성이 됨을 보고, 그러나 그 피투성이라도 나를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은총에 덧입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60절을 한번 볼까요? 60절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죄악을 범하고 그렇게 많은 행음을 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나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너가 어렸을 때 언제였습니까? 피투성이었을 때 무슨 언약을 세우셨어요? 살아라! 살려주시겠다고 언약을 세우셨어요.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너와 새로운 언약을,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새로운 언약을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죄 많은 우리에게, 피투성이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까? 62절, 63절 말씀입니다. 62절, 6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게 새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16장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고하시는데 6절부터 60절까지 그 죄악의 내용은요 너무나 적나라하고 신랄한 표현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이들한테는 에스겔에서 16장 이 부분을 읽는 것을 금하는 그럴 정도로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상처들을 다 드러내신 겁니다. 그럼 용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이때 비로소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억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놀라서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너무 놀라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셨네, 나를 용서하셨네, 나를 도우셨네. 너무나 놀라움 때문에 감격하여 우리가 입을 쫙 벌리고 입을 다물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에 감격에 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1점이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못을 꽉 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새 언약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은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들 모습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피투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도 눈길을 줄만 하지 않은 우리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다가 상처 있고 피투성이가 된 우리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피투성이일지라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아있다면 내가 너를 살려주마, 내가 너를 살게 해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추악한 죄를요 기록한다면 에스겔서에 있는 63절 이걸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더 넘치고 더 아름다워서 우리를 살리게 하는데 넘치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받은 사랑에 합당한 삶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어떤 모습이라도, 아무리 피투성이고 아무리 더럽고 어떤 모습이라도 살아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다음은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엉망이 되었고 피투성이가 된 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가면서 정말 많이 다쳤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다쳤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살아갈 기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피투성이일지라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있어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살리시는, 도우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해갈 수 있는 귀한 로고스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입을 벌리고 감격하여 입을 담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주님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부족함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내 모습 내 더러운 것들 주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끝까지 살아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도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